네, 오늘은 권위 있는 세교훈, 권위 있는 세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놀라거든요. 왜 놀라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예,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권위 있는 세교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 또 처해 있는 환경들,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것이 해석이 안 되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은요. 우리들로 말하자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며,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요, 이 권위 있는 세교훈이 저에게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죽고 싶은, 또 목사로서의 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저 인생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구속사로 제 삶이 해석이 되어지니 저들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권위 있는 세교훈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합니다. 21, 22절인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라 함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또 이 가버나움은요, 우리 또한 정말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2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서요, 그들의 스승의 가르침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걸로 가르쳤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이어서 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3절에요,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요,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노출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 딱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평소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귀신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더러운 귀신자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당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처나 어떠한 것들을 건드릴 때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예수의 소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유난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중학생 때 평소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었기에 중간고사 시험날 긴장한 탓에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시험 망칠까봐 참았는데 결국 친구들 앞에서 바지에 실수를 한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전교생이 다 아는 치욕스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어떻게든 그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먼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제 포장지를 씌우기 시작해요. 밴드부 회장, 기도 모임 리더를 맡아 경건하고 있어 보이는 포장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리고 있는 다 포장지가 있죠.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인이 되어 신학과에 진학해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니 제 자신이 영육이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과거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해석하지 못하니 패션 인플루언스들을 동경하고 쇼핑 중독에 빠져 오치장으로 제 외모를 포장했습니다. 제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정작 제 상처와 죄를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구속사 말씀에 공동체로 인도하셨고 저는 새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제 상처와 죄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상처와 죄를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외면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그 부분은 반드시 다른 포장으로 덮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장지를 뜯고 직면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고 여기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 다스림 받기 싫어서 포장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운 귀신 들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더러운 귀신에 붙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때는요, 저의 그 검은 피부색을 가리고자 제가요, 염색을 자주 했었습니다. 염색 중독이 있었던 거죠. 염색 귀신에 들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게요, 열등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저는요 신발 귀신에 들렸었습니다. 19살 때 필리핀에서 유학하던 중에 내성 발톱이 생겼는데 그때 '신발이 좋지 못해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좋은 신발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요. 상처 난 그 부분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또 끄는 더러운 귀신 들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선 이어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청년에게 최근에 생일이어 가지고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줄 수는 없죠. 근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이게 나 끊으라고 들을 말을 들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무선 이어폰에 대한 욕심이 제가 왜 있냐면요. 한쪽 귓구멍이 엄청 크거든요. 제 귓구멍이 너무 커서 보통 이어폰으로는 그냥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껴도요. 요쪽 귀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숙이면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귀를 꽉 채워줄 뭐 그런 이어폰들을 찾아 다녔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 이것도 내가 끊어야 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처럼요.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의 약함, 열등감, 상처를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이 더러운 귀신이요. 24절 후반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더러운 귀신이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유혹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 왕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25,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련을 일으켰다. 이제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한 물건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떨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죠. 이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건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놔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들의 삶에 어디를 붙잡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그 영역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 영역은 누군가가 건드리면 발작 버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는 망했다라는 말, 이 말 듣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고, 그게 저의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그 망했다라는 게요, 더 이상 저의 발작 버튼이 아닙니다. 이 망했다라는 그 말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낼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은 쫓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인데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은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에 보면요. 어느 부모님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혼모인 저는 제 열심으로 딸을 키우겠다며 몸을 혹사시키다 쓰러졌고 결국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집에 살며 저와 딸을 돌봐주시던 친정엄마도 그 다음 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다 죽을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제게 찾아온 암 사건을 하나님께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딸도 예배 간증자로 세워졌지만 구속사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던 친정엄마는 한 가정에 2명이나 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치로 여기는 부분이 더러운 귀신이 붙잡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딸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회복되었지만 너무나 건강하시던 친정 엄마의 암은 해석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과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 이 일이 딱하고 불쌍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뿌리 깊은 기복신앙을 꾸짖으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위 있는 세교훈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가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믿어지니 친정 엄마는 저와 지체가 되어 병원을 함께 다니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소그룹 예배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으로 내 삶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세교훈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 숨길 일, 절망, 비참한 일, 끝날 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것은 돌이킬 일과 회복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할 세상 가치관과 중독, 죄와 어둠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것들을 잊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영역이 무엇입니까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적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묻는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열병을 떠나게 합니다. 29, 30절인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이 열병을 지속적으로 열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렸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장모가 화병에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고기 잡는 일로 가족을 부양하던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초라한 행색을 한 청년 예수님을 만나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서 다 집어던지고 그를 따라 나선 거죠. 여러분, 이거 고기잡이 어부로서의 삶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열불날 사람이 사실 베드로의 아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집안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슴앓이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신방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열병을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열병은 온 몸이 뜨거워지는 고열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나 사람에게 한참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열을 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오는 열병을 우리들에게는 중독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황홀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열병이 우리를 무서운 중독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무엇에 열을 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쾌락에 열을 내고 쇼핑에 열을 내고 가장 무서운 이생의 자랑에 열을 내며 모두가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푹 빠져 사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31절인데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잡아주시자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회복된 몸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기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섬김이란 단어가 여기 31절에 나오는 수종드니라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라는 직분도 여기 수종드니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열병이 떠났잖아요. 열병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치유받은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대지에서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지금 2대지는 열병이 떠난 베드로 장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고 열병도 나음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있다가 나갔으면 내 안에 뭐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것으로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가서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난 후에 중요한 것은요,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병으로부터 떠나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영혼을 섬기는 자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야 더 이상 열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번 이 방학 기간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경남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그 큐티 목회 하시는 교회들이 모였는데, 거기 가서 토요일 오전에 말씀을 전할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왜 제가 그곳에 갔겠습니까? 정말 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을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런데요, 이전하고 제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사역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외부 사역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우리 교회 사역 막 다 제쳐놓고 가가지고 외부 사역했거든요. 인정 중독자일 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제가 토요일 날, 그 창원에 가서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리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해두고요.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끝나고 또 말씀 양육해야 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과의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양육 끝나고 데려다주고 집에 오니까 한 12시쯤 되더라고요. 12시에 뭐 씻고 뭐 영상 편집하고 하니까 1시쯤 자고, 다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주일날에는 순복음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 저녁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설교하러 간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큐티 목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 전주에는 큐티 목회를 하시는 창원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였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5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요, 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 마땅히 가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다음날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큐티인으로 큐티 하시냐고 하면서, 저에게 오늘 그 큐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거기 이런 나눔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고 있는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 25년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취해 살았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예배하고 헌신했으니 내 삶에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았다. 때로는 주일에 찬양인도 할 때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기에 그냥 세상 가요 부르듯이 했던 날들이 많았다. 음악을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선포했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실상은 현실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서 나의 자랑과 성공을 위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다. 정말 부끄럽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힘으로 행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겠다. 나의 고난, 성공, 실패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나눔을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저에겐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제가 날마다 이 말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저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금요기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은 지금 수요일 저녁에 제가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우리들 교회 큐티 페스티벌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큐페 갔을 때 보니까 밤 늦게 끝나는데 이 새벽 큐티 설교 때문에 제가 막 늦게 자게 되어지고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신경 쓸 거를 덜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설교 준비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리 정말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금요일 날 새벽 큐티 설교도 미리 녹음해 놓고 편집해서 올려놓고, 또 금요일 저녁 이 금요기도의 영상도 지금 찍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아파도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감기도 사명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제가 거룩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들 교회 큐티 페스티벌을 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늘 채워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비결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열병이 떠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열병과 같았던 것들이 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열병, 열을 낸다. 이거 중독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내가 뭐에 빠졌던 것들이 이제는 변하여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열병 나았다면 또 열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니라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권위 있는 세교훈은 첫째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열병을 떠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열병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것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